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 많다, 복이 없다 하는데 세간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세간에서는 복이 많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에도 칠복신이 있고 일반적으로 복을 5가지 얘기하죠. 근데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불교를 만나서 신앙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부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21세기를 보면은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의식주에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그리고 뭐 비싼 장신구를 착용하고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근다 하지만 어차피 입는 거, 자는 거, 먹는 거는 느끼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그리고 뭐 명예를 크게 갖고 있는 거, 돈이 많은 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불교의 입장에서의 복이라는 거는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최고의 복 아닌가. 또 행복이라는 게 정해진 잣대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복이 아닐까. 근데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복이 최고의 복인데 불교를 공부해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죠. 오직 학문적으로만 매달리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에 구애돼서 오히려 교만하게 되면 그거는 복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복이 많으셔서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오늘 내용은 선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약간 말하면 특수한 불교예요. 그러니까 초월한 불교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어떻게 부처님처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부처님 마음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말이 있어요. 경시불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시불행, 계율, 율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부처님의 행동이고 또 선시불식이라 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을 배우는데 몽산덕이 스님이 고원상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밑에 한문을 보면 몽산화상입니다. 화상이라는 것은 아살이라는 뜻인데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화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덕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또 고원상인인데 고원은 법명이고 상인은 윗상자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스님 중에 좀 으뜸이다. 공부를 많이 했다. 근데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호칭을 쓰는 거는 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개념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몽산 화상이 고원 상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 이를 한번 보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조금만 할게요. 화두의 의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진실한 의심, 참의심이라고 한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화제거리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도 우리 화두라는 용어를 쓰죠. 화두로 삼아라. 결국 자기가 문제로 삼는 것, 자기가 과제거리로
또 자기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잣대, 어떤 가치관, 어떤 문제거리, 그걸 화제, 화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하죠. 이야기 화자, 말 화자. 두자는 머리 두자인데 그냥 보어를 씁니다. 화두라 하면 그냥 이야기거리, 문제거리, 자기의 사상, 생각거리. 그래서 화두에 의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진실한 의심. 화두는 중국에서 1700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1700이라는 것은 그냥 말일 뿐이지 1700이라 하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깨달은 스님들이 시험 문제를 던지는 거죠. 스님들도 다 개성이 있고 또 살아온 과정이 있고 자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수행 방법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닫거든요. 그럼 개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지스면 묻자들 들라 하고 또 백장스님은 독자대용봉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화두가 되고 공안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결하게 쉬운 게 조지스면 묻자하두입니다. 여기도 몽산도기스님이 묻자하두를 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기도하면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잖아요. 정근이라는 것은 이 정미로울 정자거든요.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입니다. 오직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몸과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정근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정미롭게 깔끔하게 산뜻하게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근데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방법론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지 방편일 뿐이지 이거를 통해서 자기의 불성을 깨달으면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면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참선할 때는 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선정과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마타관, 위파사나관이 다 들어있어요. 선정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지혜는 이리저리 이치로 헤아려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을 번역하면 사유수, 사유라는 것은 생각하다는 뜻이죠. 숫자는 정밀롭게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통일되어 있는 것. 또 정려라고도 번역합니다. 정려의 정자는 고열할 정자, 려자는 생각할 려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말에는 선정과 지혜가 결국 차별과 평등이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알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분명히 공부를 했다 하면 선정과 지혜가 같이 통일되어 가지고 바냐바라밀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교를 바냐바라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나오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의심이 생겼다가 다시 의심이 없어진다면 이것은 참마음으로 의심을 낸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낸 것이다. 그러므로 혼치민이 도건이 하는 것이 온통 끼어들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혼침 도고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이제 저는 관세음보살의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혼침이라는 것은 그냥 오로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도고는, 도고라는 것은 내 마음이 들뜬다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하는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따 끝나면 어디 갈까? 오늘 남편이 뭐 하고 있을까? 이런저런 마음이 들떠 있는 겁니다. 이런 저런 잡생각이 많이 나는 걸 도고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들떠 있는 거죠. 들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상태를 도고라 하고,
어찌면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한 거죠. 맹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관세음보살이 오로지 일념으로 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뭐예요? 잡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진실한 의단이 열리는 거예요. 의단은 의심인데 의심 덩어리입니다. 화두, 왜 조지스님 묻자 하기로 했는가? 왜 조지스님 묻다 하기로 했는가? 왜 무라고 했는가?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다고 하는 무, 한문으로. 왜 있는데 없다 했는가? 이거를 알면은 무 하기도 하고 왜 없다고 했을까? 왜 있는데 없다 했을까? 이래도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참선을 하다 보면 잘 보십시오. 우리는 동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동물이라는 건 움직이는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0분만 가만히 묶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몸살 납니다. 가만히 한 동작으로 10분만 서 있으면 깝깝이 죽어요. 그죠? 그리고 눈을 뜨고 있어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진짜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자기가 조금 힘든 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도 이걸 하셨습니다. 오로지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24시간 내 거의 선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보고 싶어도 안 보고 얘기하고 싶어도 안 하고 남하고 만나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고 방에 틀어 앉아가지고 오직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공부라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지금 몽산 스님도 고원 스님에게 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되었다가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결과에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비프장길도 있고 아스팔트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큰 길도 있고 복잡한 길도 있고 한가한 길도 있고 고속도로 가보면 정체된 구간도 있고 또 일직선으로 뚫린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오로지 일직선으로 된 고속도로가 있으면 그건 사고 난다 그래요. 지뢰에서. 그때문에 인간은 망상의 동물이니까 망상을 조절할 수 있게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문에 내가 조금 마음이 산란하다 하면은 공부했던 내용들 아니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찾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어디 가나? 밥을 할 때도 관세음보살 하면서 또 길을 가도 관세음보살 요즘에 잘하대요. 그 스마트폰 보고 걸어가잖아요. 일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달라요. 일본은 그런 사람 없어요. 간혹 있겠죠. 우리나라 보세요. 젊은 총각들은 이해가 되는데 아주머니들 50대 이상 되는 아줌마들도 길을 걸어가지고 앞에서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태연하게 피하지도 않고 나보고 피해가라고 합니다. 참 꼴불견이에요. 그것이 불교를 공부한 사람 같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저런구나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분류를 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상식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윤리도덕을 갖춘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있다고 보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자비심이 없어요. 고정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선생이 되기도 하고 또 지각 있는 사람이고 지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 범죄에서 하나 더 넘어가면 뭐 중국의 열자처럼 공자처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걸리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사람. 더 나아가면 세상 일에 관심 없고 진짜 무의자연식으로 욕심내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그냥 고요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또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굴 들겠어요? 불교의 보살입니다. 불교의 보살은 모든 걸 초월했기 때문에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까? 그 구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섭수절복이란 불교 용어입니다. 섭수는 당근을 주는 거고 상대에게 원하는 걸 주는 거고 절복은 상대에게 채찍을 주는 겁니다. 근데 상대에게 채찍을 줘서 자기가 그 상대가 공부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100명이면 10명도 안 됩니다. 전부 다 뭐예요? 당근만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공부 안 돼요. 오직 자기식으로서 자기 수준으로서만 받아들이니까 자기 수준에서 넘은 거 자기하고 안 맞는 건 안 받아들이거든요.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서는 화두를 들고 또 뭐 위파사나가 사마타가 수식가 또 사념처가 또 명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절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올리는 그 공부가 바로 우리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오늘 배운 걸 인용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니면 뭐죠? 왜 화가 날까? 내가 왜 그럴까? 아무것도 괜찮아요. 이 화두나 공화는 중국에서 이렇게 건너왔지만 그것이 교과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골몰하게 생각하는 거, 힘들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집에 가도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게 닭이 알을 품듯이 애인이 애인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좌선을 할 때에는 단정해야 한다. 단정이라는 것은 이 좌선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앉는 법, 손, 또 눈, 그리고 척추 세우는 거, 숨 쉬는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나중에 제가 한번 프린트를 해서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단정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허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펴는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배에 힘을 주고 항상 배에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그런 버릇을. 그러면 배가 들어갑니다. 배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배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주고 있지 않아도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의식을 가지시고 항상 배에 힘을 주고 있어 보십시오. 그럼 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배가 들어가니까 이 척추가 세워지고 허리가 세워집니다.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호흡도 길어지고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 뭐 자기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시면 조금 힘들어요. 의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자세가 달라지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는데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해보시면 끊었다 이었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자꾸만 생각을 놓지 않고 해보시면 이 저절로 습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 공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껏 해야지 오버를 해버리면 오래 못 갑니다. 힘드니까. 자선을 할 때는 단정해야 한다. 첫째, 수마가 오거든 마땅히 이것이 무슨 경계인가를 알아채야 한다. 이 자선을 하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게 졸음이에요. 네, 지겹거든요.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사실 정신세계가 높은 사람은 이 보면은 이 단정합니다. 그리고 깊어요, 생각이. 그리고 경솔하지 않고 신중합니다. 진중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지고 사물을 보는 시경이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마오도 마땅히 이것이 무슨 경계인가를 알아채야 한다. 결국은 자기가 근데 생리적이니까 올 수가 있어요. 왜 잠이 오는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최고 큰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내 정신을 차리고 화두를 한두 번 소리내어 들어라. 이거 눈꺼풀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졸리면 내리죠. 저도 피곤하면 눈을 감아버리죠. 관세음보살 전문할 때도 오늘 피곤할 때가 많거든요. 눈을 감고 해요. 눈을 감고 하면 이게 졸립니다. 그때 눈을 반 뜨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의식이 살아나요. 그래서 참선할 때는, 좌선할 때는 눈을 감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 졸음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중생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를 한두 번 소리내어 들으라 했잖아요. 아니면 왜 졸려? 왜 자? 왜 졸린 거야?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아시겠죠? 뜻을 아셔야 됩니다. 제 말에 걸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마가 물러가거든 평소와 같이 앉아있고 만약에 물러나지 않거든 이내 바닥에 내려 수십 분을 포용하여 눈이 청정해지거든 다시 자리에 가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졸리면 막 눈 크게 뜨고 연필로 찌르고 허벅지 그리고 자기 손 꼬집고 그러죠. 그 옆 친구한테 나 좀 꼬집어봐 나 좀 때려봐 그러잖아요. 그래도 졸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세수하고 하잖아요. 이게 다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해도 되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방법론일 뿐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교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맞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선사들이 있는데 선사들이 말씀하시는 공부 방법, 내용들이 다 달라요. 자기에게 맞는 거를 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음이 달아나가지고 눈이 청정해지거든 다시 자리에 가서 결단코 화두를 돌이켜보고 언제나 채식질하여 의심을 잃게 한다. 왜 조주스님이 무 했을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생활 방식에서 직면해 있는 문제거리들,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거, 그리고 망설이고 있는 거, 헤매고 있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버릇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를 남에게 돌리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래야 되는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런 마음이 나는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항상 밖의 것을 안으로 돌려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선이에요. 나에게 해당시키는 거지 남을 해당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오래 하면 공부가 제대로 익어서 바야흐로 수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부의 과정은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어려워요. 근데 조금 쉬워집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제는 힘이 생겨요. 뭐든지 그러죠. 그죠? 지금부터 자전거 탈 때 그렇지? 처음에 힘들고 넘어지지? 자전거 하나가 안 되지?
근데 계속 타다 보면 어떻게 돼? 자전거가 하나가 되고 쉬워지지, 자전거 타는 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힘을 얻는데, 힘을 얻게 되면 자유자재로 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어느 누구하고도 맞출 수 있고 자기 기량을 펼 수 있다고. 그거는 결국 자전거와 내가 하나가 된 거지. 익숙해진 거지. 신발을 신어도 내 신발은 내가 신발에 익었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죠? 내가 쓰던 핸드폰도 내 몸에 익었기 때문에 편해요. 근데 핸드폰을 바꾸면 며칠은 힘들죠. 익히느라고. 그리고 그것이 뭐 하루 이틀 익혔다 해서 그거 쉬워집니까? 계속 써야지만이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두드린다 해서 잘 칩니까? 계속 연습을 하고 피아노 하나가 돼야지. 피아노 기능, 피아노 특성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를 즐겨야 됩니다. 자기가 시간이 되면, 아니야, 되도록이면 1순위를 공부에 둬야 됩니다. 제가 일본 갔다 왔잖아요. 비행기를 타는데 줄 딱 서 있어요. 보딩하는데. 근데 옆에 보니까 우선 순위가 있대요. 뭐 있잖아. 그래서 우리 선배가 상현 선생님 저거 뭐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비행기 오랜만에 탔는데. 그 뭐 옆에는 특별한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좀 VIP가 되겠지 했어요. 근데 앞에 가서 보니까 모닝캄 회원들이더라. 그 왜 그랬습니까? 모닝캄 회원들은. 그만큼 비행기를 많이 탄다는 거 아니겠어요? 멤버십이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차별과 평등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스님들이 한 10명이 갔는데 10명이 단체 행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꾸만 이게 서로 행동이 다르니까 앞에 스님들이 간 거예요. 근데 나하고 우리 선배 스님은 화장실 갔다가 좀 늦게 왔거든요. 한참 이게 줄이 늘어져 있으니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스님 일로 오세요 앞으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괜찮습니다. 스님에게 안거해드립니다. 그래서 야 스님이 이럴 땐 좋은데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구나. 내가 그런 걸 알았으면 뒤에서도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뭐 비행기는 다 타야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익숙치 않으니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허둥지둥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너무 익숙했는데 지금은 거기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 촌꽃이 달려가지고 야 이게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 하는 거야. 달라진 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밑에 네 번째를 보면 공부가 제대로 익어서 바이러스가 됐죠. 마음을 써서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 때가 이르면 경계와 몸과 마음이 온통 이전과 같지 아니하다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객관세계가 달라집니다. 그 객관세계에 어떤 것들도 걸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해야 될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진짜 공부가 될 수 있을까? 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툭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많이 타신 분, 해외여행을 많이 가신 분들은 자연스럽잖아요. 해외여행 안 가신 분은 많이 서투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알기래 이제 짐을 붙이지 않았어요. 짐칸에다. 가지고 이제 핸드캐리 해가지고
기내에 들고 들어갔죠. 왜? 짐 찾기 싫어서. 기다리는 시간 지겨워서. 보니까 이 스님들 다 짐을 붙였어요. 거의 다. 몇 명은 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 20분 되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세관에 걸려있는 또 어떤 또 이용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틈으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 그 세관 그 직원이, 뭐 보십니까? 하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딱 돌려버렸죠. 아, 재밌는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스님이 총꽃이래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자주 가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죠.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공부가 돼서 화두가 저절로 들어지면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요. 사물을 보는 눈도 견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꿈속에서 또 화두가 들어진다는 거예요. 잔악깨네요. 잔악깨는 관세음. 잔악깨는 화두입니다. 이와 같을 때 깨달음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 깨닫고 있는데 그 깨달음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눈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금강계는 오안이 있거든. 5가지 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마지막이 부처님 눈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구해되지 않는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자비의 눈이 길러져야 돼요. 지혜와 자비의 눈이. 그래야지만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교가 쇠퇴한 것은 자비의 눈,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자비와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걸 뭐라는 줄 아세요? 5글자입니다. 반야 바라밀.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할 겁니다. 10분, 20분 정도. 내일 토요일 밴드도 한 15분 정도. 요지만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지 잘 줄거리 정리 잘 하시죠? 공부 잘 하시던 분들이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연결시켜서 화두,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기 걸로 소화시켜야 됩니다. 흉내내면 안 돼요. 흉내내더라도 철저히 흉내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철저히 웅산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